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성령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맡길 때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순풍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온전하게 시원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맛보는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교동문 30번 시편 139편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장형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새로운 은혜로 저희를 만나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찾아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때 묻은 성령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어 올바른 정책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야가 힘을 합쳐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옵소서.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루속히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시어 큰 꿈을 꾸며 큰 포부를 가지고 백년대계를 세우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동량들이 되도록 꿈과 지혜를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중문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전파하는 능력의 재단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을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중부지역의 믿음의 병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이전 문제와 세종성전 건축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오니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8개 지성전마다 부흥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산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겸손하게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장경동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주님의 빛을 전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모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 단위에 세우시는 박재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문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님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문교회 생활지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교회의 생활지침.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고 말만 없어도 훌륭한 것이다. 우리 주문교회는 성도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주문 뉴스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히 보내셨는지요? 박승민입니다. 지난주 고요한 세상을 깨우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만물의 생명수가 되는 봄비처럼 우리 심령에도 은혜의 봄비가 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문 라이프 함께 만나보시죠. 예배 및 집회 모임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와 주일 예배는 동일하게 드립니다. 365 중보기도는 가정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온가족 봄 특별 새벽 예배는 잠정 연기합니다. 실버스쿨, 어머니 기도회, 제자학교, 새가족 교육, 어와나, 생명의 상담학교는 잠정 연기합니다.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내기 위한 중문가족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첫째, 교회에서는 공예배 참석 및 유튜브로 생중계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당 개방 시간에 맞춰 개인 기도를 드립니다. 셋째, 가정에서는 매일 오전 11시 1시간 기도하는 111 기도 운동을 드립니다. 넷째, 성경 필사 및 일독, 설교 듣기 및 독서를 합니다. 전도 300용사를 모집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건의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용사를 모집합니다. 방송에 재능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접수 문의는 각 열매장님, 방송실장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다음 세대 선교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중문교회 행동 지침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대전 확진자 발생으로 교회에서는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달해드린 행동 지침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40일의 기록 사순절.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광고에 나온 것처럼 사순절 신앙생활을 저희가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111 기도운동, 이 사역자님들이 중예배실에서 매일 11시에 1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신 곳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이번에 또 저희들의 그 손글씨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과 또 한 편씩 매일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은혜로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양질의 또 양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켓 기도 용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새벽에 6시부터 9시까지 본당에서, 그리고 별관 2층에서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이 신청서를 나가시다가 이렇게 작성하셔서 건의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식당에서 반찬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또 우리 중문교회 반찬이 또 식사가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또 사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헌금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488장, 새 찬송가 428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양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떠면 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드리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또 저희들이 가진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주의 선하신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물질들인 손길들 기억하시사 간절한 마음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채워주시사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늘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흠양하여 주시되 온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온전하게 깨닫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새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이 시간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새 찬송가 91장 들으신 후에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전 이전과 건축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또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힘차게 들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 할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이곳에 죄의 신,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아버지 안에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무한하신 제한 없으신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돌파하며 그것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낙담하였습니까? 우리 마음을 소송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힘차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신약들이 속히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 보급되어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들이 온전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애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낙담하거나 힘들고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제한 없이 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무거운 마음을 들고 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 넣어주셔서 이 아침에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능력으로 덧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이정자의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성전 이전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 앞에 춤을 추며 나아가 날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설레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도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낙담하거나 쓰러지거나 지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세 순풍이 가득 차서 속히 빠르게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그 순풍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풍이 온전하게 역사하는 우리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민족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되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함께 165페이지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등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므로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코로나의 두려움을 뚫고 또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우리가 또 손도 잘 30초 이상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할 부분을 또 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또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막 불안에 이제 떨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일들이 이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많은 것들이 타격을 입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한 가지가 이렇게 잘못되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는데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우리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고 신경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요. 너무나 잘 아시죠? 이제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 뜻대로 잘 안 되고 나쁜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확률이 이제 뉴스에서 50%라고 딱 했어요. 나가서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가기는 조금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또 불편하고 하니까. 그래서 에이 그냥 가자 하고 갔는데 가는 길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스를 한참 기다렸어요. 이제 버스를 타고 가려고 버스 앞에 서 있다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를 살짝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버스가 막 지나갑니다. 집에서 이제 토스트를 해서 이제 잼을 열심히 발라서 먹으려고 하는데 딱 떨어졌어요. 근데 잼 바른 부분이 바닥에 딱 떨어집니다. 그것이 너무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좀 이렇게 덜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잼이 바닥에 딱 붙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거나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세상에서는 셀리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을 딱 샀어요. 근데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약속 시간에 좀 늦었어요. 그래서 계속 늦어가지고 미안했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안 와 있어요. 제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횡단보도 앞에 이제 딱 섰는데 신호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딱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제 놓아둔 우산을 실수로 그냥 갖고 왔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딱 펴가지고 이렇게 유효하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이 듣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법칙이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줄리의 법칙입니다.
준례 법칙은 이게 굉장히 상상만 해도 굉장히 좋은 법칙인데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어느 순간에 순조롭게 잘 일어나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렸을 때 짝사랑하던 사람을 그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딱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아서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201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어머니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 자녀가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이식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병원에서 오히려 그 엄마한테 간 이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간 이식 좀 해달라는 거죠. 자기 자녀가 생각이 나서 그냥 불쌍한 마음에 해줬어요. 딱 해줘서 간 이식을 하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해준 그 어머니가 우리 자녀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되는, 자녀가 치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예요. 비슷한 일인데 발표를 하러 가는 어떤 이 상담과의 이 조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랑 좀 친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세진아, 지금 이만하게 그 보드지에 종이에 뭘 만들어가지고 발표하러 가는데 지금 밖에 비 와. 어떡해? 나 이거 못하면 큰일 나는데 하는 거예요. 제가 방법이 없죠.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뭐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누나 기도해.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10분 후에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세진아 그러더니 세진아 비가 멈췄어. 나 이제 내려야 돼. 끊어 하고 딱 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꼭 필요한 순간에 그것들이 역사해 지는 법칙이 바로 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바쁘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로 지키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셀리의 법칙과 준리의 법칙이 항상 함께 하셔가지고 모든 일들이 도세의 순풍을 만나듯이 정말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순풍이라고 지어봤어요. 좀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마음이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닌가 싶었는데, 실은 이제 이런 단어를 찾아보니까 비슷한 단어가 사자성어가 뭐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만범 순풍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더라고요. 가득 찰만 돛범에 순할 순의 바람풍입니다. 이 순풍의 이 돛에 이제 순풍을 받아서 돛에 바람이 가득한 이제 상태를 의미합니다. 뭐 영화나 이렇게 실제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돛에 순풍이 딱 닫아가지고 배가 볼록해진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풍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순풍이 이제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도 임하게 되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송을 했었는데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이 가정에 임했던 그 순풍이 우리 가정에도 어떻게 올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7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이 기적은 이 마지막 기적입니다. 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에는 큰 의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를 제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사람도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두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비록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 재림과 또 부활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저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할 수 없는 이 부활을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이시고 또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든 기적의 특징들이 있어요. 똑같은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릴 때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도대 순풍이 가득한 것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우리 순풍을 위해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지금 내 뜻과 생각과는 다르게 연출될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관례상 사람이 죽으면 3일 이후에, 죽은 지 3일이 되면 영원히 그 몸을 떠난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찾아가시냐면 이 나흘 만에 여기를 찾아가십니다. 그 더 이상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가능성과 소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돈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어가지고 나흘이 지났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고 포기하는 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럼 이제 다 포기하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이미 영혼이 떠나서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면 바로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과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던,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으면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순간에 나사로야 나서라. 사투리인데 빨리 나서라. 어떻게 하지? 나으라. 빨리 나으라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11장 6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또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틀을 더 이렇게 꿈을 대고 있다가,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있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거기로 찾아가십니다. 그렇죠. 이게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생각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한다면 그 자리에서 나아라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나? 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왜 빨리 안 해결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서요. 이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계획하게 하셨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가정,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은 이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 이웃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바로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바로 이곳에서 역사를 나타내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록 슬프고 고난과 환난 속에 지금 빠져 있긴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축복으로, 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사렛 가정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이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다른 해석으로 보면 여기 용수철처럼 나사로가 튀어나왔다고. 어떤 상태인데 눈을 붕대로 감고 있는 상황인데 용수철처럼 튀어나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막 어떻게 이렇게 수작을 부려서 죽은 것처럼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끝입니다. 거기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이 나사로가 죽었던 그 죽음의 고통과 어려움과 이 마음 아픔이 그 가정에 임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실 거야,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낙담하고 괴롭고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바로 부활의 순풍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적으로 또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순풍으로 문제를 넘어서 승리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3년이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8년 된 베세다 그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리고 1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조그만 작은 도시락으로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이 물 위를 걸어 다녔었던, 그리고 세상과 상황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다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8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16절 디모데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자들이 그 많은 순간을 같이 했어도 유대인들이 죽일 것 같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상상하고 또 그것들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면서 벌써 이제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반문하고 나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심지어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한술 더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또 두 번째로 주님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잠들었도다는 이 단어를 쓰셨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가 헬라어 케코이 메타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잠자다라는 뜻이 있고 죽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내가 살리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깨우러 간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제한하지 않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상황을 제한하면 설마 이것도 응답하실 수 있을까? 이거 내 실수인데, 이거 내 잘못인데, 내가 잘못 운영해서 그러는 건데, 내 실수 때문에 그런 건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순풍을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또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지 말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렵고 힘들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괴로운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아뢰심으로, 또 형통할 때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또 역사를 체험하셔서 영혼 육간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풍을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행하는 믿음으로 바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솔직히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었어요. 잘 아시죠? 그렇죠?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가지고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고 새 왕국을 세우면 그 옆에 붙어있다가 한 자리라도 해보고 싶은 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보아왔던, 그렇죠,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보아왔던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나라를 정복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1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라를 세울 만한 분으로 그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주님께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주인이시고 바로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않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랴. 이 말씀만 딱 보면 마르다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그때 우리 오빠가 아팠을 때 주님이 함께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이 기도만 하면 낫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딱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24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이게 제자들과 마르다 말,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이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아는 것을 현실에서 믿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단순한 진리지만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을 지금 어려운 순간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 어려움이, 국가적 재난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우리 상황 속에 계속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가정
사업장, 직장,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우리 자녀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없는 것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풍에 돛의 순풍이 몰려오듯이 우리 인생을 아주 순조롭게 진행해 주실 거야. 실제 인생에서는 하나님은 옆에 곁에 두고 온전히 내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또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시면서, 지금까지는 큰 배를 내 힘으로만 이렇게 저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제한없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무한한 그 순풍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주셔서 아름답게 순조롭게 인도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보여진 어려움 때문에 보여지는 않지만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은 아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번 순풍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힘으로 너만 저으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괴롭다고 포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면서 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결단 찬송을 드리시고 통성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겁고 답답한 이 마음에 주님의 순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에 아버지 시원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길 가운데 무한한 빛을 비춰주고 계신 주님의 그 빛을 따라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며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시원하고 영통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같은 그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지라도 부활의 순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으로 오늘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려움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성령의 보호망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사르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짓몰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지금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그 선하심을 신뢰하기를 기도하고 다짐하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 알고 그 믿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그것들을 경험하며 그것들을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기를 바라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